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겨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기뻐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 거룩해지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정욕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꼭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빛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등대가 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 또 부패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생명의 역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마음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만날 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 잘 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하기 쉬운 영혼들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 가야 할 길을 주님 제시해 주시는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교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 또 선교하는 성도, 한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새롭게 편성된 교구와 샘터 위에 성령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복된 만남 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 사랑과 믿음과 교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샘터 지도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 또 우리의 갈등을 주님 아시오니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마다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세워지는 우리 선교센터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봉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적인 질병에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 사랑의 영으로, 용서의 영으로 주님 함께 하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될 수 있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터와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업 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 한 주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서신은 처음에는 교리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로 모인 신앙 공동체,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4절 끝부분에 나오는 여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약화시키라고, 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벗으라고, 잘못된 옷을 입고 있다면, 잘못된 행실이 있다면 옷을 벗듯이 벗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믿음과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입었으면, 사랑의 옷을 입었으면 마지막에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는 옷이 뭐 망토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지막 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 한복 입은 여성들이 이렇게 뭐 잔치 음식 준비하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띠를 이렇게 묶지 않으면 이 치마 때문에 막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온전하게 딱 띠를 매야 아주 일하기 좋고 또 섬기기 좋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사랑의 옷을 입었다면 마지막 완전히 사랑으로 띠를 매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사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섬기기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도 단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분은 사랑과 헌신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세 가지를 말해요. 여기 택함을 받았다. 누구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거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여기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 선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택의 주도권은 누가 선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믿음의 성도들을 선택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구원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냥 여러 사람 가운데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 사용할게, 너 이용할게,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고 할 때에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나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티가 나요. 예수 믿는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다.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삶이 주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너희가 선택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여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긍휼,
긍휼도 똑같은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건 연민, 감성을 의미하고요. 감정.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행동,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고요. 겸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높이고 나는 그 사람 아래에서 겸손한 자리, 낮아지는 것. 온유,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포기하고 오히려 과시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오래 참음, 다른 사람의 잘못도 기도하며 참고 사랑하며 참고 용서하며 참는 것, 이것이거든요. 이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보면 여러분 오늘 내가 선택받고 거룩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이라는 것은 이건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긍휼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저절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나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셔야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긍휼히 여기는 눈과 마음이 생겨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눈이면 다 눈이고 눈빛이면 다 똑같은 눈빛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달라요. 사람의 이렇게 눈을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이 불안하구나,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구나, 저 사람이 참 평안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요, 눈을 마주칠 때에 보면은요, 막 화가 난 눈으로 바라보면요, 걔도 으르렁거려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걔도요,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눈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내가 오래 참음도 이루어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눈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먼저 거울을 한번 보세요. 손거울을 한번 보세요. 벽에 있는 거울,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지금 그 사람을 환영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눈빛이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정말 기도하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13절 말씀 보실까요? 조금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이건 불만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불만이 일어나거든요. 불만이 일어날 때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먼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나에게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멱살 잡고 가지 말고 너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종처럼 살지 말고 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용납하라, 용서하라. 용납이라는 건요, 받아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조금 소극적인 용서라면 여기 용서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인 용서입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라.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다면 구체적으로 그를 만나 내가 용서합니다, 자유하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 용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다. 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프레드릭 러스킨이 쓴 용서라는 책에 보면은 용서의 능력이 나와요. 용서를 통해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저놈은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은 용서 못해.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남아프리카 정치범으로 섬에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어요.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감옥의 간수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다 귀한 손님으로 다 영접하고 그렇게 잘 환대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을 괴롭힌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자유하기 위하여, 내가 평안하기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서 나왔지만 나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에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누구? 나는 99명은 용서하는데 내 그놈만은 용서 못해. 아니에요. 그럼 나는 감옥에 갇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forgive,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 용서는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늘 누구를 만날까 그를 만날까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미래로부터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는 아들을 둘 키웠습니다. 6살 터울이기 때문에 하나 끝나고 나니까 또 둘째 사춘기 지내고 나니까 또 두 번째 사춘기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제가 있던 나라 캐나다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 서양에서는 16살 생일을 굉장히 크게 해요. 스윗 16이라 그래가지고 16살 마치 성인식처럼 하듯이 그 나라와 문화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니까 각자 나라 문화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아주 크게 해요.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버스도 대절하고 파티 버스도 대절하고 리무진도 해가지고 아이들 그냥 한 1박 2일 크게 하면 이렇게 잔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생일 파티 초대받았다고 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좀 문화가 다르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아이 큰아이 스윗 16이라고 생일 파티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고 데리러 갔다가 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16살 아직도 고등학생들인데 죄송합니다만 술 파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나가지 말고 이 집에서 실컷 먹고 마셔라. 그 나라 문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생일잔치 1박 2일 해도 제가 밤에 데리고 왔거든요. 안 된다. 되게 이제 토요일 날 하니까 다음날 주일이잖아. 12시 전에는 와야 돼.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이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한국 엄마 아빠는 늘 그래. 당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너 엄마 한국 사람이지 아빠 한국 사람. 꼭 한국 애들은 꼭 밤에 데리고 가더라. 또 크리스찬들 꼭 교회 다니는 애들은 꼭 그렇게 같이 끝까지 즐기지 못하고 꼭 데려가더라. 이게 늘 불만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형이 이제 하는 걸 보고 동생이 봤어요. 형이 밤 12시까지도 생일 파티 할 수 있구나. 심지어 2시까지도 하게 되면 저는 자지 않고 데리고 갔거든요. 저도 좀 불편하긴 한데 제 나름대로는 이게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일이니까 그렇게 데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딱 해도 생일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나는 형처럼 그렇게 밤늦게 가지 않고 나는 점심 먹고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린 점심 파티 한다고. 이제 그 당시 아직 1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보냈어요. 9시에 가서 아빠 저는 3시에 옵니다. 저는 딱 가서 생일 파티하고 점심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딱 3시에 옵니다. 보냈어요. 근데 3시 반이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이 아이가 어디 갔을까?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5시쯤 연락이 왔어요. 영화를 보느냐고. 영화가 늦게 끝나서 제가 지금 5시인데 제가 5시 반까지 집에 가겠다고. 그래라. 기다렸는데 5시 반이 돼도 안 와요. 6시가 돼도 안 와요. 또 전화했죠. 그랬더니 지금 집에 가 있대요. 했는데 저녁까지 먹고 가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있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9시에 가서 6시, 8시에 온다고 하면 내가 편안하게 기다릴 텐데 3시에 온다고 하나이가 6시, 7시가 돼도 안 오니까 결국 9시에 가서 제가 걔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집에 가서 다 모여서 즐겁게 하는데 데리고 9시에 데려오면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 아이도 입이 나와가지고 3시에 오기로 했는데 9시에 오면서도 아이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차 타고 집에 왔어요.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서재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9시 반쯤 걔 방에 들어갔어요. 녹화하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 둘째 아이가 동희인데, 동희야,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동희야 미안해, 화났어, 미안해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 아이가 탁 이렇게 보더니 손을 씩 내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손잡고 그냥 끝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날 밤에 그래 이놈 너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용돈을 깎든지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복수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설교 준비했다면 그날 밤 저는 정말 평안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가서 손 내밀었더니 아이가 같이 손 내밀고 손잡고 웃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 내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당신 이해한다, 그래 우리 다음부터 한번 잘해보자, 한번 우리가 사랑으로 사귀어보자, 여러분 이 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저 사람이 손을 내밀 때까지 나는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아. 그러면 계속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플러스 알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기도하며 사랑하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내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용서는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용서하면은요, 내 영적인 부분에 치유함을 얻고요, 용서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다 깨끗하게 치유돼요. 여러분, 보통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치유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몸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나는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근데 용서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면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렇게 회복의 영으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긍휼의 마음과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가 입을 열어 용납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띠를 띠고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따뜻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과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여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달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